갔더라. 아멘. 예, 창세기 49장에 야곱은 이제 12 아들을 모두 불러서 그들에게 있을, 후일에 있을 그 일들을 유언합니다. 예언입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12지파의 그런 모습까지도 이 야곱의 예언 속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르우벤을 향한, 그리고 시몬과 레위, 또 유다, 그리고 이제 스불론, 이사갈, 단, 아셀, 납달리까지 이제 야곱은 그 각각의 분량대로, 오늘 말씀에 보면요 28절에 12지파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아버지가 그의 아들들을 축복하고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가정에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모가 영적 제사장이 되어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 또 자녀들의 미래에 대해서 이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이 하나님이 이 가정의 부모에게 주신, 영적 제사장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특권이고요, 사명이고요, 의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향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자녀들의 그 삶을 향한 이 구체적인 기도. 근데 그 기도대로, 그 축복대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자녀들은 이 부모님들의 이 축복의 기도, 정말 믿음의 기도, 그 비전의 기도를 들으며 이 자녀들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이 자녀들이 비전을 갖고 꿈을 갖고 자신의 미래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거. 그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다 보면요 정말 예언적인 기도가 나올 때가 있어요. 정말 믿음의 기도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거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그 기도예요.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가정과 또 자녀들 위해, 그 미래를 위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또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우리는 연약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하에 우린 연약해요. 밀바를 알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하심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기도를 도우세요. 기도할 때 뭘 기도해야 되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 우리 자녀들 위해서 뭘 기도하게, 어떻게 기도? 우리 미래를 어떻게 알아요? 성령님을 의지하세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여러분 오늘 그렇게 꼭 평생을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MIP 기도, 말씀으로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거 너무나 중요한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의 방법이 뭐 다양한 방법이 있죠. 가장 좋은 방법은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제 여러분 진정주 약사님, 사모님 너무 귀한 말씀 주셨죠.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으시고요. 정말 기도, 정말 우리 21일 했으니 이제 끝이다. 아유, 다 했다. 다 이루었다. 기도가 끝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가 쉬는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 위해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죠. 평생 기도해도 참 다니엘을 보면, 어제도 제가 우리 딸아이와 이야기를 하면서 참 다니엘은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 정말 그 왕의 조서가 찍히고 그 오직 다니엘 한 사람만 이 고발할 조건을 찾기 위해서 그 다니엘을 아주 무너뜨리고 다니엘을 총리에서 끌어내리고
포로로 잡혀와서 그렇게 고위 관리가 되고 왕의 그런 사랑을 받고 얼마나 시기와 질투, 이 정쟁에 거기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사자굴에 들어간 게 아니라 그 판이 사자굴이에요. 사자굴. 거기에서 그냥 정신 안 차리면 그냥 죽게 되는, 오직 다니엘 한 사람의 이 고발할 조건을 찾기 위한 법이에요. 딴 게 아니에요. 근데 진짜 우리 진정주 사모님 약사님 말씀하셨지만 한 달 그냥 기도를 좀 쉬면 어떨까? 그리고 마음으로 기도하면 되지 뭐. 속으로 기도하는데 누가 알까? 그런데 사자굴에 그냥 들어가는 거잖아요. 사자 입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왕의 조서가 찍힌데 그대로 알고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으로 올라가서 그때 문 꽁꽁 잡고 방음장치하고 소리 안 나도록 기도한 게 아니라 뭐예요?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하루 3번씩 기도하고 감사하였더라. 여기서 감사라는 의미는요, 찬양이 항상 동반돼요. 큰 소리로 찬양을 하면서 그 열린 창문을 통해서 자 보시오, 나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섬깁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보세요. 자 한번 들으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옳다구나 하고 잡아가잖아요. 사자굴에 던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안 들어가게 하신 게 아니에요. 사자굴에 못 들어가게 한 게 아니죠. 거기 던져 넣으세요. 왜? 하나님이 그 안에 계셨으니까. 사자들의 입을 봉하시고, 하나님 기가 막히시네. 뭘 원하시는 걸까요? 네가 죽기까지 나를 신뢰하느냐, 믿느냐. 정말 다니엘의 이 뒤꿈치, 세례 요한이 얘기하잖아요. 나는 그분의 신발끈 풀기도, 신발끈 그림자 쫓아가기도 어렵다. 내 뒤에 오시느니, 나는 물로 세례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그분 하나님의 아들, 그림자도 못 쫓아간. 저도 참 기도를 강조하고 어떻게든지 기도하고 시간을 내고 장소를 내려 저의 마음속에 어제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저도 21일 올해도 저희 보니까 2017년부터 했어요. 저에게 2017, 18, 19, 20, 21, 22. 올해도 참 21일간 기도 잘 왔다. 벌써 마음이 이거 이제 끝났다. 끝은 무슨 끝이에요? 이제 시작이죠. 시작. 아멘이십니까? 이제 시작이에요. 장로님, 이제 시작이에요. 아멘. 어제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기적이 시작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들 신경 쓰지 마세요. 누군 나오고 누군 안 나오고, 누구는 장로가 돼서 한 번도 안 나오고, 누구는 권사가 됐는데 누군 집사가 됐는데, 그런 소리 할 필요가 없어요. 다 여러분, 입술로 범죄하지 말고, 입술로 누구 판단하고, 누구 절대 그러지 하지 마세요. 야고보서의 말씀. 여러분, 입술에 샘에서 단계 나오고 쓴물이 나오는 그런 샘이 어디 있습니까?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그 입이 하나님의 입입니다. 절대 그리할 수 없어요. 불평은요, 시기와 질투, 판단, 정죄는 입 딱 봉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두 가지 하시면 돼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여러분, 누구는 그거 다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그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건 우리 교만을 넣는. 내가 말이야,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데. 교만 제일 싫어요. 절대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 베드로전서 5장에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여 주시리라.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 그냥 눌러. 끝이에요. 교만은 끝이에요. 근데 우리가 교만할 수 있는 가장 40일 내가 금식했다. 에? 기도의 교만,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나 기도 많이 한다. 나 옛날엔 말이야, 나 때는 말이야, 산기도 가고 뭐 금식하고 뭐, 이거 조심하세요. 그거 오는 순간 이미 교만이, 사탄이 옳다구나, 너 또 걸렸구나. 절대 교만하죠. 엄선하게. 여러분 계속 한번 기도를 또 시작하십시다.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 계속. 그래서 오늘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 가정을 위한, 어제 말씀드렸지만 사탄이 가정을 무너뜨리려고요. 이 부부관계, 이 자녀들과의 관계, 여러분 가정에 들어오는 이 작은 포도원을 허는 작은 잘 분별하시고 그래서 기도해야 파수꾼이 되어서 잘 지켜내셔야 돼요. 잘 분별하셔서 그렇게 여러분 하셔야 되고, 여러분 요셉의 축복이 너무나 참 아름다운 축복이지 않습니까? 22절에서 여러분 26절까지 여러분 요셉의 축복이 얼마나 아름다워. 요셉의 꿈을 주셨고, 그러나 고난을 주셨고, 그리고 다시 용서와 또 축복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래서 요셉은 형통이라는 단어, 그렇죠? 하나님의 축복의 형통. 그런데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다.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요셉이 유혹도 잘 지키고 마음도 잘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 이게 형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형통, 하나님의 함께하심.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다. 이 무성한 가지의 형통, 축복은 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은 것. 요한복음 15장에 뭐예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건 또 뭐예요? 시편의 말씀이에요. 말씀 붙들고 말씀의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면 거기서 양분이 되고 생명이 되고 은혜의 역사들이, 어제 진짜 중요한 말씀이 없이는 기도를 해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응답인지 하나님의 축복인지 사탄의 말인지 사탄의 응답인지 분별이 안 돼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기도 1시간 하는 사람 말씀을 2시간 읽어요. 말씀, 기도, 하나님의 은혜, 이걸 꼭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활쏘는 자가 학대하고 적개심을 품고 막 요셉을, 그 꿈을 막, 근데 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요셉을 붙드시고 요셉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시는 거죠. 하늘의 복, 아래의 복, 샘의 복, 젖먹이는 복, 태의 복, 아버지의 축복, 이것이 영원한 축복으로 요셉에게 그렇게 주어졌다. 여러분, 이 요셉의 은혜, 요셉의 형통, 요셉의 축복을 여러분이 사모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을, 나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요셉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요. 27절에 베냐민 이야기가 나오는데, 물어뜯는 이야기. 나중에 이 베냐민은 사사시대에 이 이스라엘 이 종족 전쟁에 아주 그냥 그 빌미를 제공하고 원인이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이스라엘의 내전이 일어나고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28절에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 각 사람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믿음의 분량, 각 사람에게 주신 분량대로 하나님 교회를 축복하시고, 가정을 축복하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그 분량대로 축복했다는 건 뭐죠? 믿음대로 축복했다는 거고, 그리고요 뭐요? 영적으로 분별해서 하나님이 영적으로 주시는 그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그렇게 축복했다는 거예요. 그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그 비전이 되는 그런 축복의 사람, 우리 부모의 사명, 특권 여러분 잘 분별하시고. 여러분 29절 이하에 이제는 야곱이 이스라엘이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그게 뭐죠? 지금 애굽에서 죽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반드시 가나안 땅에 해쪽 속 에브론의 그 막벨라 굴, 아브라함이 이 사라가 죽고 사라를 장사하기 위해서 이 돈 주고 샀던 그 밭으로, 그 굴로, 그 땅으로 나를 꼭 데려가서 거기 장사해라. 이게 놀라운 이 하나님의 비전이 돼요. 여러분 죽음은 뭐죠? 본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제가 장례 설교할 때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그로부터 말미암고 그로부터 나오고 그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세세 영원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죽음은 다시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에게는 이 비전이 있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 본향,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그 땅, 하나님이 주신 그 땅, 그게 여러분 야곱에게도 비전이 되었다라고. 그러면 또 우리 인생은 뭐죠? 나그네 인생. 이 땅의 것은요 영원한 것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본향을 바라보고 이 나그네 된 삶,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그 순례자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3절에 여러분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이 축복 그리고 유언 이걸 다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이게 뭐죠? 평안한 죽음을 맞이했어요. 여러분 야곱의 인생은 그가 고백했지만 험악한 세월이라 그랬어요. 험악한 세월, 아주 파란만장한 삶이 야곱의 삶이에요. 그러나 야곱의 죽음은, 야곱의 끝은요 정말 평안한. 여러분 이 죽음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마지막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감동으로 자녀들과 모든 세대를 하나님 축복하고 유언하고 그리고 나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소풍 마치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여러분 이 평안한 죽음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건 뭐야? 하나님 안에서 죽는 죽음이고 하나님의 비전 안에서 죽는 죽음이고 그리고 정말 본향으로 돌아가는 이 비전이고 나그네 험악한 삶을 잘 마무리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런 비전, 그 인생이라는 거예요. 끝 마무리가 중요합니다. 끝 마무리. 어떻게 죽을 것인가 여러분? 꼭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이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러면 유언은 나 가나안 땅의 해족소 그 에브론의 밭 막벨라 굴 거기
아브라함도 장사되었고 그의 아내 사레도 장사되었고 이삭도 장사되었고 리브가도 장사되었고 나도 내 아내 레아를 거기 장사했다. 나도 거기 묻히게 해달라. 그 땅으로 그 본향으로 하나님 그 말씀하신 그곳으로 돌아가게 해달라. 이것은 이제 요셉에게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출애굽의 비전이 됩니다. 참 놀라운 유언이고 놀라운 하나님 앞에서의 비전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이 비전을 유산으로 남기셔야 돼요. 여러분 꼭 나는 가도 여러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야곱이 앞에서 그렇게 축복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너는 가는 절대 떠나면 안 된다.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이 비전을 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셔야 돼요. 내가 먼저 가서 하나님 안에 평안하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있을 거야. 내가 너 기다릴 거야. 근데 여러분 그런 서글픈 이야기가 있어요. 뭐요? 천국 가서 우리 아들이 올 때가 됐는데 우리 딸이 올 때가 됐는데 우리 손자 손녀가 천국에 올 때가 됐는데 천국의 이상가족이라고 하는 슬픈 이야기가 있어요. 천국 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자녀들이 안 와요. 천국에서 다시 만나질 못해요. 슬픈 천국 이산가족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땅끝에 가서 선교해야죠. 세상 끝날까지 선교해야 되죠. 여러분 땅끝이 어디예요? 가정이에요. 가정. 내 자녀, 내 손자 손녀. 내 먼저 천국 간다. 천국에서 다시 이거 유언하셔야 돼요. 천국 이상 가족 될 수 없다. 꼭 만나자. 내가 먼저 가서 기다릴게. 꼭 다시 만나자. 이 유언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가정을 위해 자녀들 위해 여러분 꼭 기도하시고 돌아가실 때 여러분 축복을 만큼 그거는요 여러분 기도로 싸우시고 기도로 준비하시고 여러분 유언도 준비하셔야 돼요. 기도로 준비해야 그 마지막에 그 자녀들을 그렇게 하나님으로 성령으로 축복할 수 있고 비전 줄 수 있고 그때 가서 야 우리 집에 저기 어디 땅이 얼마 있다 돈 얼마 있다 이거 얘기하면요 싸우고 난리 납니다. 하나님의 비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꼭 붙드시고 여러분 10분 이상 기도하시고 가셔야 돼요. 근데 10분 이상 기도하면 성령께서 더 오시는 기도가 이제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급하게 돌아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그 비전 붙들고 나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이 자녀들을 향한 축복과 예언 그 비전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비전을 주시고 이 꿈을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이 거룩한 사명을 완성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어떻게 죽을 것인가 어떤 비전을 줄 것인가 어떤 유언을 줄 것인가 어떻게 축복할 것인가 오늘도 가정과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성령의 그 기도가 드려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